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다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가라지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시며 그 말씀을 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미 감춰진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이라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의 공간이 있어요. 물질 세계를 넘어가는 천사들의 세계고요. 더 하나 올라면 5차원이에요. 하나님 세계가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3차원에 갖다 끌어쓸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생겨짐으로 성경에 기록한 놀라운 역사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 내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오래전부터 이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잘 보려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마귀 박멸에서 오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에 대한 하나의 구약의 그림은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보니까 마지막에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내고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가는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땅에 새로운 세상에 가기 일보 직전인데,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사단이 올라와서 잠깐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올라와서 활동할 때가 있다. 이것이 다섯째 나팔이었다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세상의 종말의 끝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종말의 끝에 왔을 때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무엇일까요? 뭐 전쟁 나는 것일까요? 사랑이 뭐 식어지는 것일까요? 동성애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장차 쫙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세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적들을 보고 야,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자들도 미혹받을 만큼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결국에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라.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너희에게 나오지만 사실 속에는 너희의 영혼을 약탈하는 늑대가 들어있다, 귀신이 들어있다. 그러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선지자하고 그 전에 활동하는 선지자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닌 그 전에 활동하는 선지자들과 마지막 때의 선지자들의 차이점은 마지막 때는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떤 사람에게서 예언을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귀신을 잘 쫓아낸다든가 어떤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섯째 나팔을 경험하지 않는데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도 있을 거예요. 아직
천국 안 가요. 그러면 그 다스 나팔은 사단이 드디어 올라와서 활동을 시킬 때, 그때부터는 사단의 종들, 거짓 선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때 우리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다섯, 여섯째 나팔이 있다가 일곱째 나팔 때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알곡을 휴거시킬 텐데, 그리고 잠깐의 기간이지만 일곱째 나팔 때 일곱 대접 재앙을 적그리스도 치하에 내리시고 지상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 지상 재림하실 때 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멸망을 당하느냐? 그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던 첫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이것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다가 잠깐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해서 나머지 쭉정이들을 다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이게 붙잡아 버리고요,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붙잡혔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이 거짓 선자인데, 이게요 표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많이 행하는 거짓 선자가 활동하는 시기가 마지막 때다라고 우리는 정의에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그 가짜 종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말세지 말에 가짜 종 따라가지 말고 진짜 참된 종을 따라서 천국에 있는 강변까지 이르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나 가라지도 같이 자라자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이들을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종들로부터 들었지만 그 가라지를 뽑아서 제거하라고 허락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대체 가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라지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막 귀신을 쫓고 막 입김을 불어서 막 사람을 쓰러뜨리고 막 휘바람을 불고,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 있어요. 특히 이런 박혁 전도자, 정재한 형제, 김주은 목사, 시스터 지, 이런 젊은 아주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전에 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능력들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막 뒤로 푹 떨어지고 막 바들바들 막 떨어요. 와, 어떻게 명령만 했는데 권세가 대단하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역자는 자기가 선지자라 해가지고 기름을 발라다가 쫙 만지고 불면은 쓰러져요. 성령의 임재라는 거죠. 과연 성령의 임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와 사단이 쓰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쫓겨 나갔는지 여러분 보셨나요? 파닥거리는 것만 있지 진짜 나가는 거 보셨나요? 그 현장만 본 거잖아요. 진짜 나갔는지는 확인 안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것만 보고 귀신이 나가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가짜 종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바닷가로 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게 되자 예수님이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배를 하나 빌려 타시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자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향하여 들려주신 천국 비유의 7가지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통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 두 번째 비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는 겨자씨 하나를 비유, 그 다음에 뭐 누룩 비유, 쭉쭉 그 다음에 뭐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 뭐 이렇게 해서 그물 비유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비유예요. 이 두 번째 비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개역성경보다도 헬라 원문을 보면 보다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많이 미흡해요, 개역성경은.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자, 직역을 봅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닷가에 몰인 무리들에게 다른 비유 하나, 아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는데 씨 뿌리는 비유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내놓으셨다 말하고 있으면서, 하늘들의 왕국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던 사람과 유사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동안에 원수가 왔고, 그 원수가 밀의 사이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었고 떠나갔다. 그리고 식물이 싹이 텄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 그때에 집주인의 주인이 가까이 온 후에 말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가까이 말했죠. 주인이여, 당신은 당신의 밭 안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가라지들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원수인 사람, 이 사람이 계획성이 안 나왔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돼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 거기에. 원수인 사람이 이것을 행하였다. 그러자 종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가서 그것들을 끌어모으기를, 그래서 그냥 불살라버리도 끌어모으기를 당신이 원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아니다. 개역성경에 뭐래요? 가만두라. 어디 돼 있죠? 가만두라고 아니다가 누가 더 세요? 안 돼! 이게 세요. 가만두라가 세요? 아이고 주여. 네. 아니다가 세네. 그런데 원문에는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이 설교가 끝날 무렵에 답이 나와요.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끌어모으고 있으면서 그것들과 함께, 이 곡식과 함께 밀을 뿌리채, 그것들이 아니고 가라지와 함께 밀을 뿌리채 뽑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너희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의 시점 안에서 내가 추수에 대해 말할 것이다. 너희는 가라지들은 먼저, 프로토스, 퍼스트, 먼저 끌어모으라. 그리고 그것들을 불사르는 것을 향하여 다발 안으로 묶어두어라. 그런데 밀은 곡물 창고 안으로 함께 모아들이라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유를 들어도 그 비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역자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곡식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가 가라지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명령만 해도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실제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름을 바르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성령님이 임재하는구나,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거짓 선자들을 분별해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종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의 이 비유는 대체 어떤 비유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비유, 보통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설명을 보게 되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라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누군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왕국 안에서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왜 중요하느냐? 천국 비유가 7개가 나와 있는데 이 7개의 비유 가운데 단 하나만 예수님이 따로 설명을 해줬어요.
나머지는 설명 안 했어. 그러면 왜 설명을 안 했을까? 들으면 그냥 아는 거죠. 그건 설명 안 해준 거죠. 비유를 들으면 아하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 이것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아마 가버나움에 자기 집에 전세로 들어간 집이, 전세는 없겠죠 그때는, 월세였겠네, 뭐 월세인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두 번째 비유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왜 설명을 해주었을까요? 우리는 비유 가운데 크게 두 종류의 비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일반적 비유, 파라볼레가 있어요. 어떤 것을 빗대어서 설명함으로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죠. 파라볼레, 비유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알레고리컬 비유가 있어요. 풍유법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비유는 상당히 심오한 비유예요. 그래서 그 비유의 해석을 들어보면 사람이 뿅 넘어가요. 와, 이런 뜻이었어. 이게 신천지예요. 비유풀이 짝풀이를 통해서 요 말은 요 뜻이고 요 말은 와, 성경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산전수전을 겪어보면 어른들은 잘 안 넘어가고요, 영의 나이가 높은 사람은 잘 안 넘어가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영의 나이가 낮은 사람은 다 넘어가. 그러면 알레고리 비유하고 일반적 비유 차이점은 뭐냐? 알레고리 비유는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고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 다른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알레고리컬 비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야지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알레고리 비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죠. 무엇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보이시죠? 이것을 원이라고 칩시다. 원이라고, 둥그런 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멀리서 보는데 동그라미가 보였어요. 이게 뭘까요? 모르지, 먼 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이건요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랗죠, 그죠? 이거 원기둥입니다. 아니야 이 사람아, 원기둥이 아니라 원뿔이네. 먼저는 원뿔입니다. 원뿔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랗죠? 아닌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원기둥이 있어. 오른쪽에 원기둥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동그랗죠?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건 우유병이야, 우유병.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옆에 있어요. 아니야, 그 수박이야, 수박. 수박도 위에서, 옆에서 보면 약간 길다란데요, 위에서 보면 동그래요. 안 내려다보셨죠? 오늘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위에서 보면 동그래. 어떤 사람, 아니야, 그건 공이야, 공. 아니야, 그건 달이야. 아니야, 그건 태양이야.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것이 뭐라고 설명해 줄까지는 그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듯이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곡식, 가라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인 원수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바로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제가 헬라어로 또 직역하면 훨씬 더 이게 제대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요 군중들을 다 떠나보신 뒤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가까이 오자 말씀하셨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말한 게 제자들이 말했네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곡식 비유가 아닌 거예요. 초점은 뭐에 초점이 있어요? 가라지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비유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인자, 그분은 예수님인데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왕국의 천국의 아들들 자식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이제 중요해. 가라지는 악한 자는 사단 마귀예요.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렸던 원수는 마귀다. 그리고 추수는 언제냐? 추수 때라고 내가 때란 말은 없어요. 본문에 추수는 세대의 마감이다. 세대의 종결이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마치 실로 가라지들이 모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것이 시대의 마감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를 파송할 때 그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천사들이 그의 왕국에서부터 이게 주축이죠. 그 왕국에서부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과 그리고 모든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장애물을 쳐놓은 장애물을 쳐놓은 자가 덫을 쳐놓은 자가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은 천사가 불의 아궁이 속으로 집어넣을 던져질 건데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 이건 곡식이죠. 반대니까 곡식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왕국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귀때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어라. 뭐라고요? 귀때기. 아니 이 세상에 귀때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귀를 가지고 있는 다 들리지 않는다 말이잖아요. 자, 그럼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곡식은 헬라어로 시토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토스는 정확히 말하면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을 가리킵니다. 그 밀은 좋은 씨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고 그래서 실제는 의인들이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천국의 곡간인 그 곡간에 추수되어 들어갈 자들로서 천국에 가면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라지, 지자니온이 중요해요. 가라지, 헬라어로 지자니온,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가라지는 대체 누구일까요? 가라지는 누구일까요? 첫째로요, 가라지는 쭉정이가 아닙니다.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달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 시토스, 오늘 곡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곡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번역자가 시토스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곡식을 이제 곡식하고 쭉정이를 나누는데 곡식 중에서 밀 알곡은 모아 천국 곡간 안으로 드리겠지만 쭉정이 겨 아퀴로는 끄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뭔지 쭉정이가 뭔지를 알아요. 쭉정이는 보통 결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락을 이렇게 벼를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탈곡을 합니다. 그럼 탈곡이 딱 되면 그걸 갖다가 작석을 해서 팔아야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토실토실한 알맹이하고 알곡하고 쭉정이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섞어버리면은 등급이 4등급, 5등급 되래요. 그 등급 도장을 딱 찍어 이렇게 한대. 1등급 해야 돈이 많아. 그러니까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풍로에다 넣고 붙입니다. 바람에 붙이면은 바람에서 날아가는데 알곡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빠져. 그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작석을 하고 쭉 날아간 것은 가벼울수록 멀리 날아가. 거기에 만약에 그 벼 잎사귀가 있으면 잘 날아가요. 멀리 날아가. 그리고 그 벼 알이 안에가 씨가 없으면은 가볍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나가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가운데 떨어져, 좀 앞에 떨어져요. 그럼 이 떨어진 것만은 따로 해서 조금씩 알이 나옵니다. 좁쌀처럼 나와요. 여기 나오고요. 여기는 진짜죠. 그래서 이 진짜를 작석해서 결국에 정부비로 팔아서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제가 27살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요, 곡식이 여물지 않은 것이지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쭉정이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요. 여러분들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라지는 생김새가 곡식하고 엄청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전문가는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웬만한 사람들, 도시 사람들 잘 몰라. 저처럼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란 게 색깔이 약간 다르고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벼를 심어보면 벼에 가라지가 있고요, 밀을 심어보면 밀에 가라지가 있고요, 보리를 심어보면 보리에 가라지가 있어.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열매가 달라. 나중에 쫙 자라다가 열매가 탁 나올 때 틀려버려.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끼 염소하고 다 자란 양이 비스꼬름하게 생겼더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듯이 비슷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짓 선자를 몰라볼 겁니다. 세 번째, 가라지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인 마귀가 뿌리고 간 씨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막 나불거리고 있을 때, 사람이 무신이 영적 세계를 전혀 꽉 모를 때, 그때 번개처럼 등장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막 예언하면은, 오야,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가 될 것임이 암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있길 축원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고 귀신인지 성령인지 활동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탄이 슬쩍 와서 끼워 넣는 것들이 가라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 가라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파송해 가지고 두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첫째, 그의 왕국에서부터 모든 걸려지게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거둬낸다고 했는데, 그의 왕국에서부터란 말이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에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왕국에서부터. 그럼 뭡니까? 그의 왕국에서도 가라지가 있고, 그의 왕국이 아닌 곳에 사탄의 이런 세계 세상 속에서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왕국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도 가라지가 있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는 영적 가라지고, 교회 밖에 사는 건 정치 지도자 가라지겠죠, 나중에. 근데 이 교회 안에서의 가라지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다, 장애물을 치다, 덫을 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그 함정에 폭 빠지도록 유혹하는 자가 가라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겨울 되면 참새를 제가 잡아봤어요. 눈이 많이 내리면 눈 속에 있는 걸 파먹을 곡식을 못 먹어요. 그럼 눈이 이제 많이 내리면 이때가 참새를 잡을 수 있는 적기야. 그러면 예전에 이 병아리를 키우는 이렇게 그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이렇게 둥그런 지붕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그 안에 병아리하고 그 닭을 키워, 그걸 작은 닭장이라 하는데, 요 닭장이 있어요. 근데 요걸 해놓고 위에다가 저 돌을 올려놔야 쪽제비가 못 잡아먹기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 없으면 석굴이라도 써도 돼요. 그래서 딱 했다가요, 눈이 딱 녹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요 벽실을 쫙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구리 갖다 놔요. 그리고 막대기나 딱 꽂아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멀리 토제 밑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참새가 얼마나 여신 줄 아세요? 딱 참새가 딱 여기 전기줄에 앉아있다가, 오, 곡식이다, 가자. 그래야지 그 앞에 가는데요, 얼마나 여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절대 안 들어가. 이게 쏙 들어가는 거 없어. 그런 바보는 없어. 들어갔다 막 그래, 이렇게 막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기회를 봐야 돼. 그래서 조금 안전하다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려, 조용히 숨지고 기다려.
그러면 그 중에 한 놈이 고개만 조금 이렇게 떡떡떡떡 여기 걸리는 까마까 있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들어오기 기다리죠. 팍! 그럼 이놈 날아가다가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몇 놈은 잡혀. 그래가지고 두세 마리 잡으니까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좋은 것인 줄 알고, 뭐 이게 참 영적으로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덫을 넣는다 이거예요. 누가? 가라지가,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덜컥 무는 순간에 여러분은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의 밥이. 그래서 이 덫이라는, 덫을 치는 자들, 근데 그것이 진짜 달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겠죠. 영적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다. 불법이라면 아노미아예요. 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반대라 뜻이고요. 노미아는 노모스, 율법, 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 같은 것을 어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불법을 어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라는 말을 우리는 마태오 13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7장에서부터 먼저 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이 누군가, 이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전날에, 나중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들이에요.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 활동할 그 가라지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많은 가짜 사역자들이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본인도. 왜? 자기에서 불이 나오고 능력이 나가니까. 그래서 막 명령하면 귀신이 들린 자리 푸닥푸닥 하니까, 오,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 구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진술할 것이다. 내가 결코, 어느 때든지는 개혁성경은 없어, 원문에 있어요. 내가 결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너희들을 알지 못했다. 불법을 생산하고 있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귀신 쫓으라고 명령한 적 없잖아. 내가 너에게 예언하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행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했잖아.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팔았잖아. 그럼 누가 그 능력을 줬겠어요? 사탄이 줬겠지. 주님이 안 줬으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 새끼 죄송합니다, 왜 내 이름을 쓰냐, 이것이, 이것들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준 것이 아닌데 내가 주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었다고 알아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써서 내 백성들을 지옥 가게 만들어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네가 마음대로 썼잖아. 내 이름을.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결국에 이것은 사탄 마귀가 준 건데, 사탄 마귀도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용이 그 모든 보좌와 능력과 지위, 권세를 다 준다고 했잖아. 그 비슷한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들이 활동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39절, 40절 그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라지를 뿌렸던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없어요. 추수는 세상의 끝이라 되어 있는데요, 세대의 마감, 신텔리아 마감 완성, 아이오노스 아이온 세대의 마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대의 마감, 이게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는 능력을 행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방언을 말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못했어. 여러분이 이전에 한 세기만 100년 전에만 살았어, 이런 거 지금 못 구경할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그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이 추수가 아까 곡식은 밀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토스란 말이 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스라엘 절기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절기에 초실절 때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고 50일 동안에서 오순절까지 보리 추수가 맞춰지게 되고 오순절 날 밀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수장절 때 밀추수가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밀추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마지막 시대에 그때에 활동할 가라지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가라지들은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면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곡식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이 가라지는 사탄이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를 딱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처음부터 다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성경 말씀도 깨닫게 해줄 것이고 능력도 나타나게 할 거기 때문에 자기 속에 역사하는 자가 귀신인데, 큰 귀신인데 그것을 성령으로 알고 쭉 자라온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한다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작은 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쪽같으면 성령이 하는 역사라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여럿이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도 있고 나이 드신 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 지금 이들에 대해서 누가 논평을 하고 막 영상을 했는데 틀렸어. 알 수가 없어.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별할 수 없다잖아요. 놔두라겠잖아 또. 그럴 때 구별이 안 돼요. 거의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요, 주님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리고 그들을 다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4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이들에게는 천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귀신만 붙어 있어. 천사가 없어. 전투 수호 천사가 없어. 영의 눈이 열려지면 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보지 못하겠죠. 전투 수호 천사가 뒤에 그를 도와줄 무장한 천사가 없어요. 두 번째, 그들의 손에서 예수의 피가 안 나가고 검은 액체가 분사가 돼. 꼭 문어가 그 검은 그 물을 방사하듯이 검은 액체가 손에서 쫙 나가는 거예요. 불바다 그럴 때 뭐예요? 검은 액체가 나간다니. 피, 예수의 피, 이분은 예수의 피 외치는데 손에서 뭐가 나간다요? 검은 물이 나간다. 이 검은 물은 사람의 눈을 다 흐려버려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싹 속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천사가 없어요. 천사가 없는 것은 생명책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책 이름이 없어. 두 번째는 뭐냐? 검은 액체가 나가. 사람을 미혹해서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더 강한 놈은요, 더 강한 이런 사탄의 사역자들은 뒤에 검은 천사들이 있어요. 사단의 종들 쭉 대기하고 있어. 검은 천사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가서 막 일을 해주는 거예요. 더 센 놈을 보니까 말을 타고 있는 놈들이 쫙 서 있어. 검은 옷을 입었어. 쫙 입은 이것이 쫙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들을 대체 어떻게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종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주의 종을 따라가서는 같이 멸망으로 치닫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불못에 들어가게 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에 가라지가 들어가고, 일곱 번째 비유에 그물 비유에도 불못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말씀 보면, 천국은 바닷속에 던져진 후에 각종 물고기를 모았던 대형 그물과 같다. 큰 그물로 바다의 고기를 잡는데 그냥 많은 고기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고기는 그릇 안에 담지만 쓸모없는 못된 고기는 밖에 내버리는 것처럼 세대 마감에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못된 쓸모없는 건 뭐냐?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행함으로써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은 불못에 간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불못에 들어갈 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도 사단이 쓰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귀신을 이렇게 다뤄봅니다마는, 자기 할아버지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점 하나가 틀려. 천천히 보면 이빨이 하나가 틀려. 우리 할아버지 쑥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어. 천천히 보세요. 나중에 네 할아버지다 그런데 보면 나와. 무당력 있는 사람은 자세히 보셔야 돼. 천천히 보면 뭐 하나가 틀려. 귀가 이렇게 딱 붙었는데 이게 털렁털렁 하고 있어. 틀려. 그러면 이들이 사탄이 쓰는 종인데, 사탄은 가짜인데 우리가 몰라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아닌 것도 같은데, 근데 말씀은 틀린 게 없어. 영적인 세계 얘기해주면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좀 스산해. 차가워. 좀 스산해. 맞는 것은 같은데 왜 그렇지 내가? 막 은혜가 안 되고요. 뭐 스산해 막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단의 종들은요, 그 사단의 속성이 거기에 있어요. 겉으로 다 하지만.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급생들이 많이 있고, 그 동급생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진짜 참종일 수 있으나, 동급생들이 없어. 대부분 갑자기 출연해. 동급생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해 보면은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 이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도해주는 스승이 한국 교계에서도 인정해주는 정말 영적인 훌륭한 거장들의 지도를 받고 있으면 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또는 가짜, 완전 가짜가 그게 하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가짜예요. 자기에게 영적으로 자기를 코치해줄 진짜 훌륭한 스승, 다른 사람 인정해줄 만한 그런 스승이 없이 혼자 독불자로 갑자기 나타나서 막 귀신 축사하고 능력 행하고 막 기름 부음하고 막 하잖아요. 거의 가짜일 확률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름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항상 귀신 쫓고 병들다 고치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기름 부음하고 이것만 하지, 성경 66권 안 가르쳐.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안 가르쳐. 그것만 해. 맨날 그것만, 아주 쇼킹한 것만 계속 보여줘,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지. 성경을 가르쳐서 66권을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해버리면 천국 가니까 사탄의 종이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안 가르치는 거야. 능력으로만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데 진짜 쫓겨나간데 여러분 봤어요? 바닥바닥 하는 것만 봤지? 속이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방법만 쓰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정직하게 다 66권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석희가 하나만 보여주고 있다. 그의 학력이 어디서 어떻게 안수를 받은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지도를 받은지 모르겠다. 사탄의 종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종들이 보고했을 때 주인이여 뽑아버릴까요? 물어봤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고 그랬어요? 아니다. 어떻게 알으셨어요? 아까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네. 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가라지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자는 계속 활동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별해야 돼. 그러면 왜 미리 뽑아버리면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잖아요. 그 농사꾼이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가라지 놔뒀다가는 씨가 엄청 퍼뜨린다. 빨리 뽑아버리라 그래. 그러니까 저는 가라지를 뽑으러 가잖아요. 그래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야, 요게 가라지구나. 요 생김새가 비슷한데 다 뭐지 가라지요. 이게 다 이렇게 뽑아내. 저는 우리 아버지는 가라지를 뽑으라 했는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으라 했어요? 안 뽑으라 했어요?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뽑지 말라고 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는 종들도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예언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 활동을 두 증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물을 피로 바꾸고요. 재앙으로 막 치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행하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도 행하는 종들을 만약에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면은 저거 귀신 쫓는다, 저거 이단 다 뽑아서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사단은 지금 자기의 종들을 많이 만들어서 막 우죽수도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종들 이 대학에서 귀신을 잡아야 되는데 능력 없는 사람만 만드는데 이쪽 능력 나타나면 뽑아버리라 그러면 이것도 다 뽑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쓰실 종이 없으니까 뽑지 마라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귀신을 다룰 수 있는 주의 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귀신 얘기하면 2단 3단 얘기해서 지금 다 뽑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되니 이가 하나님의 종인가 사단이 쓰는 가짜 종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들려준 말씀을 몇 번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저거 가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안 보여도 알 수가 있어.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종착역에 가까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실한 종도 마지막 때에는 예언하고 축사하고 능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는 예언하고 축사하고 능력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보면 전투 수호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손에서 나올 겁니다. 성경 66권을 가르칩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고 인도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갈 것입니까? 주변에 동료가 다 있어서 이 사람 보증해 준다. 위에 스승이 있어서 그건 내가 가르쳤다 말한다면 더 확실한 하나님의 종이겠죠. 오늘 누구를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잘 분별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가짜 종 따라가지 말고 진짜 종과 더불어서 생명수 강변에서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데 누구를 과연 영적 지도자를 알고 따라갈 것인지 잘 분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지각력을 주사 악한 자 따라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